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조금 날씨가 약간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또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닥치는데요. 그럴 때 꼭 찾아오는 아주 손님이 한 분 계시죠? 감기인데요. 또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코로나19가 지금 우리 권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전혀 잠잠해지지를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감기까지 같이 겹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를 또 잘 하셔서 감기도 코로나도 모두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육체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을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늘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방탕이나 육체의 기회로 삼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율법의 완성인 이웃을 사랑하려고 부단히 몸부림쳐야 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의 이 몸, 즉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육체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고 난 뒤
성령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동시에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육에 속한 것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간섭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나와 함께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서로 나를 장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냐 내 뜻대로냐 이것을 가지고 처절한 사투를 내 안에서 이 둘이 벌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잘 정립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째로 육체와 성령이란 무엇일까요? 조직신학자들 가운데 인간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두 가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보는 분들은 사람은 육체, 영, 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반면에 두 가지로 보시는 분들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분들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된 이분설로 봅니다. 저도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가운데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육이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타락한 상태에 있는 본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자연으로 태어난 본질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 즉 우리의 본질은 그 실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제대로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삶에서 그 부패성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성령이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속에 들어와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육체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태어난 본질을 가리키고 반대로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함으로써 새 사람을 입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은 즉 육체와 성령은 서로 날카롭게 대립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 안에 영과 육 이 둘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고 이것을 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컨트롤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셔서 잘 컨트롤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 이유는 오늘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육체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자,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할 때 그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육체의 소욕입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과연 육체가 그렇게 나쁜 건가요? 자, 사실 우리의 육체는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육체가 나쁘다면 왜 자주 이 몸속에 맛있는 걸 갖다 집어넣습니까? 영양가 있는 것을 왜 자꾸 집어넣습니까? 왜 멋있는 옷을 입고 아름다운 장신구를 갖다가 자꾸 이 몸에 걸쳐 놓습니까? 그리고 왜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까? 육체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육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죄악이 나쁜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밝히는 걸 봅니다. 19절 21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누면 네 가지로 사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맨 처음에 거 성의 범주로서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함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행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범주로서 우상숭배와 술수입니다. 또 세 번째는 사회의 범주로서 인간관계의 파괴를 말합니다. 즉 원수 맺음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투기, 질투 같은 것들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음주의 범주로서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자, 이와 같이 육체의 일들은 성에서부터 종교, 사회생활, 음주, 도덕의 일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육체적인 삶을 계속 추구하고 쫓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는 과연 뭘까요? 자, 21절 끝에 보시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거룩함과 의와 절제의 왕국으로서 육체의 일을 탐닉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일들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물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 날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이웃 사람에 대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관해 그리스도인의 태도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성령은 내 안에서 어떤 역할을 과연 하실까요? 자, 22절 23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육체의 일들이 맺게 해주는 열매와
지금 성령이 맺게 해주는 열매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이하게 완전히 상반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맺게 해주시는 열매를 보는데 9가지인데요. 그 덕목이 9가지 나오는데 보면 3개씩 쌍으로 이루어진 걸 봅니다. 첫 번째가 맨 처음에가 사랑, 희락, 화평인데요. 이 셋은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덕목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규정해 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또 내 안에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은 자기 양선인데요. 이 셋은 사회적인 덕목으로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또 양선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요. 이 셋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기 개인의 삶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신실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잘 보시면 순서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의 이웃 사람들과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나입니다. 즉 하나님, 이웃, 나, 이런 순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 안타깝게도 정반대로 어떨까요? 내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이고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나를 살피고 점검해보면 나를 진단할 수 있는데요.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일을 조금만 있는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을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자신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육체의 본성인 자기 욕망을 제어하고 성령의 열매를 건실하게 맺으며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모두의 궁금증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24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내 모든 인간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즉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우리의 이런 인간성 모든 것들을 진행시켜주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저 십자가를 달리셨지. 주님이 이 못난 나 같은 자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려고 그렇게 희생하셨지.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면 결국은 나를 보게 되고 나를 보면서 내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육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그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고백한 것을 봅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로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뭐 목사라고 해서 제가 여기 설교하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잘할 것 같습니까? No! 그거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고요. 더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이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날마다 씨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분명히 참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승리의 삶을 사느냐라는 겁니다. 25절로 2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18절에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쫓아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5절에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을 쫓아가며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가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을 따라가며 결국 그 사람의 결과는 뭐냐? 오늘 바울 사도가 밝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 성령의 열매는 21절로 23절에 보신 것과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리와 절제인데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성령 충만하면 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로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뭐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이 부분을 놓치는데 자꾸 우리 안에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나와서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강했는지요. 바울사도가 뭐라고 하죠? 오라 권고한 나라들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그렇게 계속 이 헛된 영광으로 사망으로 자기를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계속 성령 충만하려고 해도.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든 것 결국은 다 이 헛된 영광 이거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26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분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갔는지를 고백하고 밝히는 것을 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육체의 헛된 영광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써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멋있는 믿음의 멋쟁이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두 가지로 육체와 영이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싸우는 것을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육체한테 무릎을 꿇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 이기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가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됨으로 인해서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지가 그렇게 육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잘했다 착한 종아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대열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온 성도들이 참여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시간, 남은 여생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